하나님의 말씀 욥기 13장 20절 말씀부터 14장 22절 말씀까지 본문인데요. 너무 본문이 길기 때문에 14장 전체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 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며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쓴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박완서 작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의대에 다니는 아주 똑똑한 딸은 5명인가 되는데 아들은 1명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이 어느 날 사고로 그만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쓴 책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친 그 내용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우리 그 아끼던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뭐라도 말 좀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아픔과 눈물을 녹여서 쓴 책, 나중에 자기가 그 후기에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쓴 책이다 뭐 이렇게 한 걸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욥이 지금 13장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좀 저한테 이렇게 무섭게 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한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똑같은 얘기죠.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극심한 고통,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내 몸에 병이 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욥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욥기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친구들이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다. 아니다. 나 그렇게 이렇게 벌 받을 만큼 죄 지은 거 없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회개해라. 그걸 계속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세 세트가 나옵니다. 이 친구 세 명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 아니다, 아니다. 한 명 이야기하면 아니다, 한 명 이야기하면 아니다. 또 두 번째 세트에 가서 또 네 죄 때문이다, 아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세 세트가 반복됩니다.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하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변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욥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읽으면 아무 우리가 감동 없는 이 계속 논쟁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논쟁을 하는 중에 욥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논쟁하는 중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발 한 말씀만 좀 해보십시오. 제발 대답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막 부르짖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막 호소하다가 대들다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욥이 막 하나님 앞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 허물과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욥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처참하게 벌을 받아야 할 만큼 그런 죄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도대체 내 죄가 뭔지 좀, 왜 이렇게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맞다면, 우리 친구들의 말이 맞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13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속 얼굴을 가리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은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조금씩.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 깊이 만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 호소하는 겁니다. 특별히 욥이 오늘 본문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나는 바람에 날려가는 검불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그냥 나뭇잎, 이제 다 말라 비틀어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릴 나뭇잎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막 추적하면서 그냥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따라와서 막 계속 나를 이렇게 옥죄이십니까? 그냥 하나님, 저한테 신경 좀 꺼주세요. 저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막 따라와서 챙기고 벌 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놔둬주세요. 이렇게 계속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또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도 또 돌아서면 막 절망했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딱 욥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대들고 또 막 좀 저 신경 꺼주세요 하다가 또 한편으로 그의 안에 정말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 나무를 보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완전히 죽었구나. 이제 저 나무는 죽었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막 또 물을 주고 비가 오고 하면 다시 우미 트고 다시 막 되살아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무는 죽는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나는데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요만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저를 죽여가지고 저 죽음의 그 소울, 죽음의 그 자리에 저를 좀 눕혀서 좀 쉬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가지고 다시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좀 이렇게 나뭇잎이 새로 돋아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건 뭐 욥이 막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기보다 이렇게 할 수 좀 없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이 이만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요만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요, 영혼의 닷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닻이란 말 이해되십니까? 태풍이 치고 할 때 아무리 태풍이 쳐도 닻을 딱 내리고 있는 배는 흔들리긴 하지만 그렇게 떠내려가거나 파도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닻을 딱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그걸 딱 내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를 조금만 이 죽음이라는 곳에서 좀 쉬게 했다가 새싹이 움트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는 요만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자신의 죄악을 싸매어 주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이 죄악, 허물을 하나님 좀 이렇게 딱 싸매가지고 봉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고 꺼내서 또 보고 또 넣은 같은데 또 꺼내보고 하지 말고 딱 넣고 그냥 꽉 잠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욥에게 있던 이 아주 희미한 이런 고백들, 정말 대단한 부활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요만한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좀 내 죄악을 이렇게 딱 봉해가지고 꽉 잠가 주십시오. 좀 그냥 딱 싸매갖고 좀 풀어보지 마시고 그냥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의 죄악을 다 낱낱이 덜추어내면요, 요즘 여러분 그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거 보십시오. 참 훌륭한 공직자인 줄 알았는데 청문회 가보면요 그냥 다 드러납니다. 위장 전입, 자기 아들이 학폭했다, 저 사람 뭐 자금 거래에 문제가 있다, 위장 전입했다, 뭘 안 냈다, 세금을 안 냈다, 뭐 과태료를 많이 물었더라, 오만 개 다 덜추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당신 장관 하십시오 하면 서로 안 한대요. 했다가는 그냥 온 집안에 부끄러운 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안 들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경건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하나님 우리 죄악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부끄러워서 그냥 숨기 바쁠 겁니다. 그런데 욥의 조그마한 신앙 좀 하나님 덮어주시고 좀 봉인해 주십시오, 좀 싸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그 어깨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의롭다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봉인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그걸 문제 삼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음성으로 고백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하겠습니까? 사탄이 와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아무리 고발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정말 영화로운 몸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그걸 붙들고 이 고난의 파도와 맞서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소망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다 덮어주시고 부활하여 정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당당히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때로는 절망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때로는 내가 질병 가운데 죽어갈지라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